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선이 무엇이고, 그리고 선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좀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기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을 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문은 어떤 문이죠? 멸망의 문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할까요?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크고 넓은 길이 멸망을 낳는다라는 것,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죠?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아무리 큰 무지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로 가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큰 문이나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들 넓은 길,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좁은 길로 가. 좁은 길.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야. 너희 생명을 낳는 길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택하지 않고 있어. 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세미나를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올바로 나가면, 아니면 능력이 있으면 다 어떤 길로 가려고 하냐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이면 분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려고 하냐면 넓은 길로 가는 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보면 좁은 길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요. 은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사람들도 넓은 길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좀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어디 길로 가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힘든 길, 어려운 길,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쉬운 길로 인도하지는 않거든요. 넓은 길로 큰 문으로 인도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세미나에서 좀 좁은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이쪽으로 많이 인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작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큰 문, 넓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만, 쉽게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거 포기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앙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시험이 될 겁니다. 고통을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 힘듭니다. 신앙 어렵습니다. 신앙 고통스럽습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래야지 진정으로 생명길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 쉽고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 좁은 길을 이겨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떤 길로 가려고 하죠?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쉽게, 빠르게, 편안하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멸망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이 지금 이것을 이용하거든요. 세상은요, 지금 사탄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쉽게, 빠르게,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과 정반대인 우리는 신앙이라는 거죠. 세상은 사탄이 이끌어가지만 우리는 누가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정반대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쉽고 빠르게 편안하게
이런 길로 이 신앙이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시험에 듭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뭐가 안 되니까. 지금 다들 그래서 시험에 들잖아요. 왜 그래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다들 넓은 길로 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요즘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쉽고 빠르게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의 길로 지금 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신앙 안에서 편하게 가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가려고 하지 않아요. 빠르게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말씀 안에서 가려고 노력해요. 정도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쉽고 빠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아지는가, 이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그래요.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든, 그래요. 어떤 지혜로운 자는 지금 자기가 행하고 어떤 행위에 있어서 뭐를 아냐면은 결과를 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이 결과를 알지 못하고 현재 그 상황만 보고 행한다라는 거죠. 지금 본문에서는 이거를 말을 해줘요. 악인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죠? 폐역을 말하게 되죠.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요.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왜 행악을 낙으로 삼을까요? 그 행하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 참 범죄자가 많이 나타나요. 왜 범죄자가 많이 나타나고 옛날보다도 훨씬 더 범죄자가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범죄자가 나타날까요?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울까요? 편하게 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뭔가 빠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뭔가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보니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일을 하지 않는데요. 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게으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제 낙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별로 좋지 않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신앙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신앙은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같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요즘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무 쉽게만 생각하려고 하고요, 편하게만 하려고 하고 그래요. 교회 시설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누리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히브리서에서 상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24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귀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상을 받는 수모를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거든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여기서 보여줘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대상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너희들은 모든 고난을 없애줄게.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다 죽일게.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줄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 안 합니까? 인내하라, 참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모세에게도. 그 모세의 예를 들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래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다 나타날 겁니다. 이 모세는 장성해서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렸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부귀영화도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다 포기했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나기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 공주의 그 곳에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도 무엇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낳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26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내가 이런 행위, 저런 행위를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난지를 알고요. 신앙이 있었어도 큰 문으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아주 미친 사람들까지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뭐라고 말하죠? 여기서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그래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쉽게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24절 볼까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지혜로운 자는 악인은 뭐가 임하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의인은 무엇이 이루어진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좀 고통스럽더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목회를 하느냐? 왜 꼭 그렇게 하려고만 하느냐? 왜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왜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안 해도 잘할 수 있는데, 세미나 잘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 저도 바보는 아닙니다. 많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요. 처음에는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좁은 길로 택했습니다. 힘든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리라.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와질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쉽게 빠르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주를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뭔가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나눠질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조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자 말이라는 거죠.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중에 들어는 순교하면 빨리 죽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오래까지 사는 사람이 죄를 짓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또 오래까지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고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이것이 오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순교하면서 짧은 인생 마치는 것이 이것이 곧바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죄악을 지으면서 편하게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이건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 빨리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요? 더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짧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교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이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자기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길을 택하고 가고 있는지요. 계속 말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지라. 지금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왜요?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근데 악인들은 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고 넓은 길, 빠른 길, 그 길을 택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신앙은 세상적으로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이 진정한 진리의 길이에요. 이 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의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 고난을 받았어요. 모세, 아브라함, 여호수아, 많은 사람들이 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악인은 그 땅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다 내버린다라는 거죠.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허는 배임을 당하느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은지를 모르고 이 배역한 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많은 좋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을 줄을 몰라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소두에 말했듯이 지금 의인의 입술은 뭐를 아는 거예요?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그러니까 이 의인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려고 해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편하고 편하지 않고,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나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뭔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